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대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참 이렇게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시골에 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성실하고 몸도 건강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강도가 철수의 집에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이렇게 오니까 이 철수가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나머지 강도야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가 하니까 뒤에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 강도가 먼저 이렇게 말을 제지하면서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닭장에 가서 닭을 잡아서 막 치더니 옆에 있는 쌀가마니를 이렇게 덮었었습니다. 이게 이 강도가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가지고 외쳤습니다. 닭을 왜 쳐! 이러니까 철수가 가마니를 덮어 쓴 채로 새벽까지 닭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못 알아듣고 딴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전하지를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닭을 왜 치냐고 하니까 닭을 외치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중간 결산입니다. 이방인 지역을 다 돌고 와서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유대인들의 지경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결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잘 들리는데요. 제가 시력이 2.0이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눈먼 채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끌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세계와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29절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눈이 뜨이고 그가 비로소 빛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도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메시아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베드로의 눈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 한 달간 본 지도지만 한 번 더 봅니다. 7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를 떠나 이 주황색 선을 따라서 두로를 거쳐 시돈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지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녀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녹색 선을 따라 위쪽 시돈에서 두로를 거치고 레바논 산맥을 넘어서 이제 보라색 길을 따라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남은 떡과 물고기 조각들을 12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광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 족속들은 7족속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로질러 누다로 가셨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마누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영토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환영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나타나서 그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었고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논쟁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예수님께 창피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달마누타는 예수님이 계셨던 고향 동네와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고향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귀신에 집혔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성경에 없는 미신과 같은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기적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마귀는, 사탄은 땅에 있는 기적만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도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또다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처럼 태양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해가 갑자기 빛을 잇고 어두움 가운데로 사라진다라든지, 그들은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보이신 놀라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온 세상이 있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 그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 백부장만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표적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아니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시장에서 1000명의 냉정한 증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기적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감각을 불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한 겁니다.
빛이 비쳐도 그 빛을 피하여서 더욱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가야산 중턱에 있을 때에 그 집의 마당이 잔디밭으로 다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참 보기는 좋은데요, 이 잔디밭의 단점 중에 하나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신고 그 마당을 지나다니면 신발이 풀에 먹은 그 빗물 이슬 같은 걸로 다 젖어 버립니다. 여름에 일찍 나가도 신발이 다 젖게 되지요. 그래서 통로로 자주 다니는 길 쪽에는 그 오석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넓고 평평한 그런 검은 돌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놓아서 거기를 이렇게 밟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발을 디드니까 그 돌이 찌그덕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이거 좀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건축 용어들은 다 일본어라서 뭐라고 하나, 이 갱꼬라고 하는 쇠막대기 긴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들고 제가 그 돌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진해 2마리와 저는 다리 6개 달린 것은 뭐 그렇게 이렇게 징그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없는 그 지렁이, 뱀 같은 지렁이와 다리가 수많은 게 이렇게 있는 벌레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그 벌레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들이 빨리 비켜줘야 거기에 작업을 할 텐데 하고 보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금방 땅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다른 돌 밑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이 비추어지면 더욱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성경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는 정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8장 13절에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버리워지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이 매맞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두지를 않구나.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은 야단치고 돌이키게 합니다. 요즘 보면요,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길 자신도 없고 걔네들을 당해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잡아서 끌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사탄의 자식은요, 그냥 외면하고 떠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고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빛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 북동쪽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누룩하면 뭘 생각을 합니까? 술. 예, 술하고 관계가 있죠. 이 누룩과 효모는 좀 다릅니다. 이 효모는 우리가 현재 그 식빵을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효모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 효모를 이렇게 따로 딱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효모가 살아있는 세균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발견된 것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파스테르 정도 때라야 할까요? 그들은 누룩을 만들었습니다. 누룩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쌀이나 콩이나 밀 같은 것을 간 다음에 이렇게 찌지요, 보통. 아니면 꼬두밥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공기 중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황록균이나 효모 같은 것이 들어붙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배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 때에 쌀을 찐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두고 이렇게 덮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배양이 되게 되지요.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띄운다라는 말을 쓰지요. 메주를 띄운다라는 말을 쓰고요. 쌀도, 술을 만들 때에 쌀도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은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효를 시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일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렇게 발효시킨 반죽에서 그 발효시킨 그 밀가루를 다 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딱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굽고요, 요거는 그냥 보관했다가 내일 반죽을 할 때 요걸 다시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놓아두면 이게 다시 부풀어서 이렇게 이 효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눈치도 빠르지. 우리가 떡을 준비 안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좀 챙기지 말이야. 아니 어제 내가 챙겼으니까 오늘은 네가 챙겨야 될 게 아니야. 아니 예수님은 왜 먹는데 관심이 많지? 막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떡 때문에 그러겠느냐? 5병이어의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7병이어의 기적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먹을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효모의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유용한 상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가 맛있을까요? 하얗게 분이 올라온 그 포도가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모는 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이 있는 곳에 효모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이 겉이 하얗게 변한 것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효모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 당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녹말이나 탄수화물이 있는 것들을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나 쌀이나 밀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발효를 시키면요, 그 탄수화물 자체는 당이 아니지요. 그 탄수화물이 끊어져야 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축제에, 특별히 일본에 가보면 술 축제를 할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가문에 이어서 내려오는 그 집안에 결혼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그 축제에 그 꼬두밥처럼 찐 쌀을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삼키는 게 아니고요, 한 1분간 우물우물 씹어서 그거를 뱉어냅니다. 그러면 그 뱉어낸 것을 나머지 쌀하고 이렇게 찐 쌀이랑 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효모균도 그때 같이 섞고요. 치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듯이 아밀라제라는 이렇게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꾸는 효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그 일들을 하면 비로소 이 효모가 당을 분해해서, 당을 분해하면 뭘 만들어낼까요? 모르시는군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술이 되는 거지요. 알코올은 빵을 구울 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알코올은 빨리 끓는 점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빵들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딱딱하지 않고 먹기에 좋은 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금방 빵 전체에 퍼져 버립니다. 여러분께서 그 누룩을 받아들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누룩이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속으로 퍼져 들어와서 그것을 삼켜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식빵을 구울 때에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효모를 어느 정도 넣어서 잘 반죽한 다음에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이 효모들이 당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당을 다 쓰고 나면 빵에서 단맛이 없어지고 쓴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고 쓴맛이 나는 게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술떡들이 그런 맛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의 누룩이 그들의 가르침과 신앙 속에 들어갈 때에 단맛을 빨아들이게 되고, 또 진정한 교훈들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반죽 전체에 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지킵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절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여러분,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의 정치와 그 나라의 집권자들에게 들어붙어서 그들로부터 오는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헤롯 땅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헤롯 땅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에 의하여서 부풀려지고 단맛은 사라지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지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눈이 어둡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목적지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거기에 있는 맹인을 통해 그려냅니다. 주님이 직접 손에 침을 뱉으시고 눈을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8장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보이기는 보이는데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한 번만에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였을까요?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를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바리새인의 종교체계, 율례, 전통에서 떠나게 됩니다. 헤롯 땅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교훈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이고 더욱더 뚜렷하고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진리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놋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환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